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 예배를 통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좀 일찍이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또 찬양 모든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가 흐트러짐 없이 악한 것들에 틈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벽집에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이름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나를 영영할 수 없는 무쇠조의 도로까지 은혜와 그친 사랑 찬송하는 찬송한 손에서
거룩한 자분이라 주시면 값으로 거룩합니다. 너희 거룩한 내 원그 모습이 나와 제발 보아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가 내린 것을 볼때 있는 것을 주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공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 가운데 나와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속하여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1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제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일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제만 개가 들어.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그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208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신옥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셔서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심에도 깨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침착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개 숙이는 저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김중훈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울림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모든 죄악과 근심과 고통,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받은 말씀이 기억되어 잘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손 한번 흔들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 한번 내줍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깝고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3장 말씀은 안식일에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정말 내 이웃이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에 관해서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비유들로 여러분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여러분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 3분의 2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고 3분의 1부분은 그러한 풍랑을 만난 사건에 관한 사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는 어떠한 자인지 오늘 우리의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결실을 하는 자다.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4장 20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뭐 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 배를 타시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서 쭉 비탈진 곳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오늘 4장의 모든 3분의 2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씨가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했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내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기계가 척척척척 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줄을 잡아가지고 어이 하면 이게 타고 또 어이 하면 타고 그죠?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구경은 해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막 막 던지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저 구석에 던져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머리가 그죠? 예,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밀을 재배하니까 그때 시대에서 밀을 막 이렇게 광주에 넣고 씨앗을 막 흩어 뿌려. 흩어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여러분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나쁜 땅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의 프로테지를 생각할 때, 농부가 나가서 헛떡 뿌릴 때 대부분 다 좋은 밭에 뿌립니다. 그죠? 좋은 땅에 뿌려요. 좋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디에 뿌려진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 뿌리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해주죠. 14절 풀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비유에 관한 것이죠.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린 거예요. 그 복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뿌려서 결실하는 것이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요. 이 세상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요.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마음?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면 마음이 딱딱해서 뭐가 날라와서 먹는다 그랬습니까? 길가에 이렇게 이 곡식이 뿌려져 있으니까 새가 날아다가 다 주워 먹는다 했습니다. 사단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려진 것 동시에 다 먹고 나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죠? 돌짝밭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이. 근데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다 돌밭이에요. 뿌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내려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조금 내려가려다가 핍박이 왔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왜 만사형통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내가 고난 다가오는 내가 왜 예수를 믿으랍니까?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돌멩이 같은 박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외부로부터 막 박해가 올 때는 그래도 견디고 이겼는데 내적으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찾아온다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 이 시간에 안 입고 직장 가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큰 자리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떳떳하게 사기치고 나쁜 일 해서 내가 벌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장받고 저해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게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더 합니다. 막 이런 사람.
옛날에 믿을 때보다 난 더 합니다. 막. 잘못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이 뿌려졌는데 복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믿음이 없어서 박해가 오면 야, 너 믿음만 하면 주저앉아요. 마음이 막 갈등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별다른 여러분 이웃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은 뭐하지 못한다? 따라합시다.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신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열매를 남겼을 때, 그 열매를 100배나 남겼을 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보다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 돼. 안 들려요. 뭘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다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돌을 주워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다 쳐서 다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네 단계의 부류의 심령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인데도 한 사람 안에도 그 네 단계가 다 같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길가와 같이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분은 여러분 뭐로 살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교회 처음 오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너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그때는 말씀이 잘 안 들려도 돼요. 막 기타 치고 하든지 북 치고 하든지 노래를 예배당 와가지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도 많아요. 찬양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찬양 그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야, 좀 말씀 한번 들어볼까? 야, 들린다, 야. 은혜가 되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찬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때문에 내가 믿다 보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네 같은 자가 예수 믿나?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죠, 그죠,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핍박이 오는 단계,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예배당 가고 교회 가면 목사님 나는 참 우리 집안에서 나는 박해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교회 가는 거 집에서 진짜 반대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습니까? 그래도 저는 고맙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고 참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런 시대다,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데,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물론 뭐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제단 불을 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모두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나면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단계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인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길가에 있는 단계인지 돌짝밭에 있는 단계인지 가시덤불에 있는 단계인지 좋은 땅에 있는 단계 이런 보면 이제는 분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이거 많이 하세요. 말씀도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봐도 압니까? 그 단계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단계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면 조언을 나와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 자리에 갑시다. 금요 철야 예배 있는데 기도 자리에 갑시다.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갑시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일찍 와서 하나님 나 아시지요?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세요. 기도가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참 쉽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쉬워요. 그냥 예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중얼중얼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래입니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참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는 쉽습니다. 오늘 기도자들 오면 막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막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렇게 안 적어도 여러분 내 말씀을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한 30분 전에 저도 적어도 1시간 전에 올라와서 단위에 앉습니다. 늦어도 30분 전에 와서 단위에 앉아요. 왜 앉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저기 계시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30분 일찍 여러분 기도가 나는 좀 적다. 우리 금요철야 예배에 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시간이 짧거든 1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럼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짧으면 1시간 또 더 기도하고 가세요. 짧다 길다 말할 필요 없어요. 짧으면 여러분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더 짧으면 또 1시간 더 기도하고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러면 30분 지나고 오세요. 목사님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럼 10분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10시 마치는데 9시 50분에 와도 괜찮습니다.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딸아 두려워하지 마. 아들아 겁내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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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까?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가시덤불 단계는 뭘 하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여러분, 이거 제가 한 2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이 밖에서 알아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경에 심겨가지고 내 생활 속에 살아내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불은 생각이 올라갑니다. 막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저렇다. 참 인간, 이 아담이란 존재는 참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라서 생각이란 것이 있어요. 마음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 기준을 잡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기를 원하시는데 그것과 달리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역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 마음을 틈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는데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건 죄라고 그랬죠. 관역에 빗나가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생각이 염려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살 수 있겠나? 참 이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참 울림교회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나? 내가 주일마다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참 떠나갔던 우리 청년이 그 소리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열심히 했던 하고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참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목사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 단계가 와요. 내 마음속에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 참 누가 말해도 이기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 목사나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오거들랑 혹시 그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래도 붙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동안 들어뒀던 말씀, 그동안 읽었던 말씀, 그동안 내 심령에 심겨졌던 말씀밖에 없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힘겹게 이겨낼 수 있는데 가시덤불과 같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을 이기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에 져서 참 교회 밖을 많이 가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많은 마음을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머리로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무리를 광풍이 불었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참 세상에 가면 예수장이들은 참 거짓말장인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제가 아멘하면서 나 믿습니다 하고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옆에 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교회 오면.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머리는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울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 내가 왜 울지?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너는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마음을 떠올려주세요. 생각 가운데 떠올려주세요. 문득문득 너는 이런 자야.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문득문득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야. 그런 은혜가 이제 부어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서 이제 돌짝밭이 되는 거죠. 근데 박해가 오죠. 박해.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니까짓 게 예수 믿는다고? 네 직업이 어떻는데? 네 하는 행동거지가 어떻는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어떻든 복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하나님도 묻지 않는 과거를 따라하세요. 왜 당신이 묻느냐? 세상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뒷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도 다 묻고 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 혼자 잘하기에도 참 이 힘겨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난 뭐 한다고 신경 씁니까? 좋은 모습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가는 거야. 돌짝밭 같은 마음이 오면 그런 핍박이 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는 그래도 믿어볼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나 그래도 믿어볼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과거 때문에 나를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 과거도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너를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쓰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한번 믿어볼랍니다. 나도 믿고 예수 사람 돼볼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온갖 같은 바퀴가 달려올 때에 큰 믿음으로 쥐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때 뭘 붙들라고요? 말씀 붙들라고. 우리의 여러분 이성이 처음에는 이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머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힐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이 곤두박질 칠 때가 와요. 뒤숭숭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우죽순처럼 막 자라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또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내가 처음에 못 믿었던 이 머리를 가지고 그동안 새겼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잠가지를 다 쳐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머리 쓰라고 하나님 머리 주신 거예요. 주님 믿으라고 주님 머리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할 때에 내 마음이 안들보다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야 되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와 두근두근 세건세건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 머리를 쓰라고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마음이 뒤숭숭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정은 틀려. 오직 하나님은 말씀만 붙들고 갈 거야. 이 가시덤불 같은 단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실할 줄 믿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단계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와요. 오늘 들어줬던 이 말씀, 그동안 들어줬던 말씀, 여러분 CTS를 듣는다든지 또 극동방송을 듣는다든지 유튜브에 목사님 좋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듣고 여러분 10년간 그 말씀의 뿌리가 다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글자만 읽을 수 있어요. 문자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재단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뼈다가 됩니다. 뼈다가 되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도요, 유튜브 우리 실시간 올라오잖아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꼭 제가 하는 설교만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좋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들으세요. 이상 그건 좀 분별하세요. 거기도 이단들도 있습니다. 사이비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CTS나 또 정상적인 기독교 방송이 제공해주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TV를 틀어놓는다든지 라디오를 튼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늘 말씀 가운데 있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줬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시덤불 같은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승천처럼 올라올 때에 그때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장가지를 다 쳐서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 세 단계의 모든 사람은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좋은 땅,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쳐내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썩어서 줄기가 나고 많은 여러분 고난과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바람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100배의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100배의 열매가 맺혀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길가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무엇을 결실할 겁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울림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이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대속제물을 통해서 그 하나의 미사를 통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썩어져 여러분 뿌리를 탁근하고 모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하나 믿기도 어려운데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열매 맺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주위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야 될 우리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도 이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심령들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썩어져서 좋은 땅에 결실하는 열매가 있는 우리 울림교회가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속에 품에 품고 그 씨앗을 품에 품고 사는 자는 어떤 자냐면 따라합시다. 잠잠하며 고요한 자다. 잠잠하며 고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밤에 큰 풍랑이 와서 사람들 죽어갑니다. 죽겠다가 어부상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만 내버려 두시고 배를 타게 하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울림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만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큰 광풍과 물결이 배를 부딪히면서 가득하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데, 그때 39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닥친 환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꾸짖을 수 있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어려움이 만나면 어쩌까 저쩌까 막,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막 죽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해 주셔서.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을 놓고 꾸짖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심란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환경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날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명하십시오. 환경을 보고 명하십시오. 바람을 보고 명하십시오. 바다를 보고 명하십시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근데 이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 모든 바람과 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잠잠한가?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에 같은 말씀이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고요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은 같은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열매가 맺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뭐에? 받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 했단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 영접했다는 거. 요한복음 1장 말씀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영어로 웰컴이라고,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결실할 줄 믿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얽혀 있어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얽혔던 이 모든 부부의 관계는 잠잠하게 될지어다. 부부가요 옥신각신하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늘 얼굴 보고 사는 내 남편과 아내가 참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자녀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참 희한하죠? 선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의 질병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더 아픈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파서 아픈 거지. 병들어서 아픈 거지. 그래요. 병들어서 아프죠. 근데 병은 하나인데 병이 일인데 여러분 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이 일이라면 일만 아파야 되는데 병은 일인데 열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병이란 이 일 때문에 아홉을 더 지니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커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들림 받을지어다. 이 약한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암이 들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면요 이 암세포가 다 죽어요. 특별한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면요 이 모든 이 암덩어리 세포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좋은 세포들이 나와서 다 잡아먹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에 관한 것들 마음에 관한 것들 영적인 모든 관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게 될 때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모든 바다와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누구시기에 또 말하죠.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초자연 질서를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이 초자연 질서를 만든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다. 참, 무리 어떻게, 여러분 무리를 걸어갑니까? 못 갑니까? 무리를 말라 걸어가면 배 타고 가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모터 타고 막 확 달리보면 되는데, 배 타고 오대양 육제도를 달려버리는데, 근데 물길을 하나 걸어간 게 신기합니까? 말라 무리를 걸어가면 비행기 타고 가보면 되는데, 우리는 문제도 아닌 것에 그냥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야,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냐? 에이, 이거 참, 사람이 어디 무리를,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초자연 질서를 여러분, 거슬러 갈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바람을 고요케 하고 잠자케 하는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 바다 잠잠하겠다더라. 야, 신기하네 뭐. 그런 말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변론하자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자고 그 말씀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품에 품고 마음속에 지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병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하나를 치료해야 될 것을 내 생각이 잡혀서 9개가 있어서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9번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권세로 고침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르고 고치게 하셨어요. 약 처방을 통해서 낫게 하셨어요. 다 활용하세요.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궁뎅이를 차가지고 빨리 병원을 쫓아 보내세요. 병원에 가서 고칠 거면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죠. 근데 9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쇼부를 보세요. 쇼부를. 하나님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품에 품는 자는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 모든 환경을 보고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입니다. 잠잠게 하는 자고 고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절대 환경에 이제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요케 만드는 우리 울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 품은 자, 그리스도를 품에 푸는 자, 이제 길거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을 벗어나 좋은 땅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울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시덤불과 같은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사명 감당해내는 생명 살리는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의 닥쳐오는 이 환난과 환경이 잠잠하고 교육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더러운 환경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게 될지어다. 잠잠하게 될지어다. 주님, 뒤숭숭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샬롬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사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한 2절 찬양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뒤로는 파도나 소흉아 감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 버걸 능력에 어떠나 주 예수 분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에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의 즐거에 가서 그 언덕에 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뒤노는 파도나 소흉아 감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되어보는 능력에 어떠나 주 예수 분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분발을 꾸짖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뒤숭숭한 가시눈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요히 잠잠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마음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얼굴만 떠올려도 가슴이 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대의 요동치는 마음아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고요하게 될지어다. 잠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 얻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생명 살리며 손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가운데 평안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예수의 평안, 잠잠한 역사, 고의 역사,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곡간후에도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 가뭄의 통에도 저들의 곡간의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연음 성경학교가 우리 주일마다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늘 책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신구역 성경 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수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경 쓰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 성경 쓰기를 다시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구역할 것 없이 각 기관들 다 함께해서 성경 쓰기를 한 장이라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12월 첫째 주가 되는 주일날에 우리 성경을 묶어서 우리 재단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묶어둔 게 있어요. 묶어둔 게 있는데 과거에 이전을 밟았다가 또 많은 연구로 이사도 가고 떠나가기로 했던 자들의 성경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 성경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묶어서 우리 재단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하는 뜻으로 성경을 봉헌한 식을 17주년 되는 12월 첫째 주에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과 각 기관 우리 부장님들 통해서 성경의 낱장들은 배부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수와 성경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눠드릴 테니까 9월이 되면 함께 동참해서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죠? 기쁘죠? 참 즐겁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상이 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금요 철학 기도회가 매주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교사 헌신 예배는 다음 주 주일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도 주일날은 남신도 헌신 예배를 하고요. 여신도 헌신 예배는 지나갔기 때문에 한 주일을 여신도에서 정해주시면 주일 오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새신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신자 부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란 집사님, 박영민, 송섬이 우리 성도님, 서동국 집사님 앞으로 네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 부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소중에 말씀의 교육들을 잘 받고 구역으로 잘 편성되었습니다. 구역에서 함께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으로 서영란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수료정서 드립니다. 수료증서 제21-0045 서영란 성도. 위 사람은 거제올림교회 새가족 양육부 성경 공부를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8월 22일 거제올림교회 담임 목사 김정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과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료증서 제21-005호 박영민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제21-0065 송서미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서 제21-0075 서동국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배정을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손뼉해 주십시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쓸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해 줍시다. 우리 손 불러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모두 일어날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천국 복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결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모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심령 위에 오늘 새신자 수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